선으로 읽는 금강경. 점심. 중국 당나라 시대의 덕산 선감 스님은 원래 성이 주씨였는데 늘 금강경을 강의하여 별명이 주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이름이 높았으며, 동료에게 배움이 있는지 배움이 없는지를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뒷날 남쪽 지방에 선이 성행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기분이 나빠서 말했다. 출가한 사람이 천번만급토록 부처님의 행동을 자세히 배워도 부처가 되지 못하는데, 남방의 마귀들은 감히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고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고 말하고 있구나. 내 마땅히 그 도깨비 소굴을 찾아가 마귀들을 소멸시켜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그리하여 자신이 지은 금강경 해설서인 청룡소초를 짊어지고는 촉지방을 나와 풍양 땅에 이르렀는데, 길에서 떡을 팔고 있는 한 노파를 만났다. 마침 점심때라 어깨에 맨 책을 내려놓고는 떡을 사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였다. 이에 노파가 그 책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청룡소초라는 것이요. 무슨 경전을 해설한 것입니까? 금강경을 해설한 것이지요. 이에 노파가 말했다. 저에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스님이 답을 하시면 제가 점심을 드릴 것이고, 답을 하지 못하시면 점심을 드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의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덕산 스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자, 어느 마음의 점을 찍어야 떡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떡을 먹었거든 입술을 닦아라. 2004년 3월 김태완 합장. 대승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란, 금강경에는 한역본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가장 널리 읽혀지고 가장 간략하기 때문에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가지고 설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대승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 금강 반야 바라밀경. 대승 큰 수레입니다. 큰 수레. 여기서 대승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반야 바라밀경이라든지 경이라는 말은 사실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미 그 하나는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미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아시는 분이라면 벌써 금강경을 다 말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름을 따라다니고 이름이 가리키는 모양을 따라다니고 육체에 갇혀있고 느낌에 갇혀있고 생각에 갇혀있고 용명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가 무엇인지, 하나라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늘 맛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이 있는 것이고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외람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구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 스스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 말만 따라서 제 이야기만 듣는다면 저의 말 역시 오히려 이 하나의 참된 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법을 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오직 관심을 집중하시고 오직 거기에만 목말라 하시면서 제 말에 귀를 열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말은 마치 스쳐가는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훅 지나가면서 혹시 그 바람 가운데 어느 한 줄기 바람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하나의 참맛을 보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대승이란 말로써 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가? 대승이란 큰 수레죠. 어느 정도 큰 수레냐? 이 이상 더 클 수 없는 수레입니다. 가장 큰 수레.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수레. 모든 것을 다 싣고 있는 수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싫고 싫더라도 더 싫을 수 있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말로써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크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클 수가 없이 큰 수레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레라는 것은 정해진 크기와 양이 있어서 작은 수레, 그보다 좀 더 큰 수레, 그보다 더욱 더 큰 수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승의 수레에는 애초에 실을 수 있는 짐칸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실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수레입니다. 그럼 이 수레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싣고 다니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그 수레의 축 위에 발을 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수레의 손잡이를 내 손에 쥐고 있고 나 스스로가 그 수레를 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지금 수레, 대승이라는 말, 대승, 수레, 당장 지금 이 말에 그 모양 없는 큰 수레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제 말의 진정한 뜻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헤아리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관심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레는 내 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내 입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레는 수레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수레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수레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레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수레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따라서 수레라는 말의 뜻을 쫓아가서는 이 수레를 손에 쥐고서도 보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수레를 맛보았다면 대승,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소나기에서 내 귀에서 내 눈에서 이 수레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로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소리로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승, 금강, 반야바라밀, 경이라는 글자를 볼 때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수레는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레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양이 없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심이 부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의심 그것조차도 이 수레가 실어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내 귓전에, 내 소나기에, 내 발밑에, 내 머리에 그 무엇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이 수레가 실어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 수레가 싣고 있기 때문에 큰 수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레와 비교해서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귀신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귀신조차도 이 수레가 싣고 온 것입니다. 따로 귀신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레에 실리지 않고는 귀신이 귀신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 수레에 귀신을 싣고 다니면서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레에 내가 싣고 다니면서 귀신에게 절을 하고 귀신을 모시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레를 직접 확인한다면 귀신이 나타나든 하느님이 나타나든 악마가 나타나든 부처님이 나타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싣고 다니는 물건들일 뿐이지요. 내가 실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란 이름으로 하는 공부에서는 그 무엇도 매이지 않는 자유, 그것을 불교에선 자제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이 자유를 맛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가 싣고 다니는 물건들에 매여서 그 물건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부를 되돌아볼 때 자기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은가를 통해
자기의 공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승, 큰 수레라는 말은 정해진 크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작게 접으면 한없이 접어서 더 이상 작을 수 없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큰 수레라는 말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지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다가 도라는 둥, 마음이라는 둥, 진리, 부처, 법, 창조주, 신,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어떤 이름도 알맞은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도 붙을 수 없습니다. 이름이 붙을 수 없는 거기에 우리가 억지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름을 붙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도 아이 때부터 어떤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에 대한 뜻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름이라는 놈이 예컨대 대승, 하느님, 부처, 촛대, 시계, 컵, 뭐라 하든지 간에 지금 이 말이, 이 이름이, 이 동작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서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확고부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라는 이름도 억지로 붙은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머문 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흘러가는 곳곳이 곧 머무는 자리입니다.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자리는 자리를 옮김에 따라 바뀌지만 확인해야 할 변함없는 자리라는 것은 걸음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변함없는 자리입니다. 한 발 두 발 딛는 이 자리가 변함없는 자리이고 한 생각 두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가 변함없이 떠날 수 없는 이 자리이고 한 번 눈길을 돌리고 한 번 귀를 기울이는 이 자리가 바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절대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벗어나 있다는 망상을 할 뿐입니다.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이 자리가 확실하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공간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수레가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럼 금강은 도대체 무엇인가? 금강을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지만 스스로는 끊어지지 않는 가장 단단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역시 이 자리를 형용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것이 사실은 우주를 조각조각 잘라서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고 시간을 조각조각 잘라서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 귀에 들리는 여러 소리, 코에 맡아지는 여러 가지 냄새, 손에 느껴지는 감촉의 여러 모습, 전부 이것이 조각조각 잘라서 그 다양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대상은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를 수는 있지만 스스로를 자르지는 못하는 이것을 중국의 선사 스님들은 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강이란 스스로는 변함없으면서 모든 것을 잘라서 눈앞에 드러내는 이것입니다. 다음에 반야바람 일경이라. 그런데 사실은 대승이란 한 단어 가지고 끝까지 다 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글자가 아닙니다. 금강경의 숱한 내용들도 아닙니다. 딱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소나기에 쥐고 있고 눈 속에 넣어 다니고 귀 속에 담아 다니고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고 발밑에 깔고 다니는 딱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금강경 32분까지의 내용을 32분까지의 내용 역시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라 하더라도 구차하고 쓸데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승이든 금강이든 이런 이름이나 뜻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말들이 참으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반야바람일이라. 반야는 지혜라는 뜻의 인도말로 한자로 흉내낸 것입니다.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한 즉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인도말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반야바라밀이란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라, 피안, 저쪽 언덕. 그럼 우리는 이쪽 언덕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지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쪽 언덕에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쪽 언덕은 어디에 있는 무엇이고 저쪽 언덕은 또 어디에 있는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야 할까요? 본래 이쪽 언덕이라는 말과 저쪽 언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두 개의 언덕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의 언덕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을 나눠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쪽 언덕이니 저쪽 언덕이니 하고 나눌까요? 방편의 말입니다. 이쪽 언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색깔과 모양, 그 이상을 알지 못하고 눈으로는 색깔과 모양만 볼 줄 알고 귀로는 소리만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욕망할 줄만 알고 육체는 그냥 피와 살로 이루어진 물질 덩어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언덕이 이쪽 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양을 따라서 모양에 구속되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고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고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이쪽 언덕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과 생각과 분별을 잘하고 말에 따라 생각하고 말에 따라 살아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 이쪽 언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언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쪽 언덕에 사는 사람들도 말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색깔도 볼 줄 알고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말을 하지만 말에서 조금 자유롭고 색깔을 볼 줄 알지만 색깔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 조금 자유롭다고 하느냐 하면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자유롭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쪽 언덕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쪽 언덕으로 발을 한번 옮겼다 하더라도 이쪽 언덕 생활에서 금방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쪽 언덕의 생활과 저쪽 언덕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쪽 언덕의 생활에서 저쪽 언덕의 생활로의 변화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변화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제시할 만한 것이 따로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쪽 언덕이라는 것이 따로 없지만 역시 이쪽 언덕은 이쪽 언덕이고 저쪽 언덕은 저쪽 언덕입니다. 저쪽 언덕이라 하는 것은 이쪽 언덕에서 구속받고 갈등하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승이라 하고 금강이라 하고 반야라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일은 결코 말로써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흡사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되 단지 자기가 만진 부분만이 코끼리라고 알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만져보고서 전체 코끼리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코끼리처럼 정해진 크기와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한 번만 뚫을 수 있다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하고 확인이 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길이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흔히 허공에 비유됩니다. 우주 전체도 허공입니다. 하늘도 허공입니다. 방안도 허공이고 우리 소나기 안도 허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소나기 안의 허공만 알아도 우주 전체의 허공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하고 확인하면 그것으로 다 맛을 본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어디서 맛을 본 듯 한 맛이듯 말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어디서 맛을 보든 한 맛이듯 말입니다. 부산 앞바다 바닷물의 맛을 본 것이 바로 태평양 전체의 바닷물 맛을 본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어디서 맛을 보든 한 맛이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문득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보림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과거의 습을 점차 녹여내야 합니다. 녹여낸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따로 녹여낼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해도 사실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온갖 손짓 발짓, 온갖 말을 통해서 항상 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말구절, 어떤 손짓 발짓 가운데서 제가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만 탁 하고 체험하면 그러면 됩니다.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금강경의 전체 내용에 대해 글자 구절구절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은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 하나만을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이라는 말도 보통 알기로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 있든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든 도든 하느님이든 창조주든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름에 속지 않을 수 있다면 선풍기, 형광등, 방석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말 속에 있습니다. 부, 처, 님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부, 처, 님이라는 말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부, 처, 님이라는 말이 드러내고 있는 이것을 선풍기라 한다고 해도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부처님하고 선풍기하고 어떻게 같아?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같지 않게 보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중생이라 그랬고 그 둘을 다르지 않게 보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그랬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응당 다르지 않게 보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지 다르게만 보아서는 금강경을 첫날 만날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르지 않은 하나를 확인하는 공부가 금강경 공부고 불교 공부고 선수행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를 다르게 보면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이러한 번뇌 없이 두 개를 다르지 않게 보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불이법문이라고도 하고 무생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금강경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에 속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되어 익혀온 말입니다. 말에 속아서 부처님을 모시고 악마를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금강경의 요점을 달리 말하면 말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한국 불교는 간화선, 화두불교인데 화두의 요점도 말에 속지 마라 이겁니다. 말에 속지 않으면 1700공안의 답이 분명한 것이에요. 말에 속으니까 온갖 망상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말에 속아서 망상하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이라는 말도 결국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고 있고 손아귀에 쥐고 있고 귀에 담아 다니고 머릿속에 넣어 다니는 결코 부정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경이라는 말로. 만약에 대승, 금강, 반야바라밀, 경이라는 한자의 뜻을 따라서 풀이하고 그것을 그래 그런 뜻이구나 한다면 마치 도화지에 떡을 그려놓고 배를 불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말뜻을 따라 이해를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림만 그리고 있을 게 아니고 실제 떡을 먹고 배가 불러야 합니다. 1. 법회를 이룬 연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두고원에서 비구들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밥때가 되어 가사를 두르시고 바리떼를 드시고 사위성으로 들어가시어 밥을 비셨는데 그 성 안에서 집집마다 차례차례 비시고는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비로 온 밥을 잡수셨다. 그러고는 가사와 바리떼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단지 하나의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밥때가 되어 밥을 먹는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시함은 이와 같이 이렇게 나는 들었다. 모든 경전의 첫 구절은 여시함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알기로는 아난존자가 오랫동안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고 나중에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결집할 때 아난존자가 기억했던 내용을 경전으로 삼았기에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구나 라고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말의 뜻을 따라가서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경전이 무엇입니까? 왜 아난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려주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항상 경전을 보아야 합니다. 경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 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경전을 보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이 말이 완전히 새롭게 아주 중요한 말로서 등장합니다. 왜 모든 경전 앞에 이런 말이 오느냐? 지금 아난이 이 자리에서 경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이것처럼 이대로 요거대로 지금 눈에서 쓰고 있고 귀에서 쓰고 있고 입에서 쓰고 있고 머리에서 쓰고 있는 이와 같이 듣는다 이겁니다. 들었다가 아니라 듣는다입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들을 수만 있다면 경전을 읽든 애들이 보는 동화책을 읽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이것대로 이것 따라서 이것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항상 이와 같이 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손을 대는 그곳에서 끝을 내라던 어느 선사의 말처럼 눈치가 빠르다면 여시아문이란 말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양을 따라가고 뜻을 따라가면 이와 같이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는 정말 이와 같이 영원한 부처님을 확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이 듣고 계시고 이와 같이 이곳에 오셨고 이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이와 같이 밥을 먹고 이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만 하실 수 있으면 금강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의 처음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러한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확 하고 그래 이대로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듣고 있구나. 이와 같이 쳐다보고 있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이와 같이 이것이 이라는 것을 다시 이와 같이란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버릇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난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1250 비구가 따로 있게 됩니다. 수없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까 마음을 칼이라고 했듯이 온갖 조각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자른다는 사실, 이와 같이 분별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아나는 뭐고 부처님은 뭐고 나는 뭐고 1250 비구는 뭐고 금강경은 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 따라가면 수없이 나누어지고 모양 따라가면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어떤 모양이든 본래 하나입니다. 마치 형광등을 켜고 방 안에
방안을 보면 방안의 다양한 사물들이 각각 모두 다른 색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방안의 다양한 사물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색깔을 드러내게 해주고 있는 것은 형광등 불빛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형광등 불빛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물의 색깔과 모양에만 정신이 팔리듯이 글자를 읽으면서 그 글자의 뜻만 따라다녔지 그 글자를 읽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와 같이 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항상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모양을 따라서. 그러나 돌아다니는 바로 그 발밑에 모든 우주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익혀온 버릇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것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보아왔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뒤로 돌아 무엇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볼 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뒤로 돌아보고 앞으로 돌아본다는 행위 그 자체에서 회광반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과 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광반조라 해서 뒤돌아볼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분명하다면 그게 바로 회광반조하는 것입니다. 보아선 안 되는 것이 있고 꼭 보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보는 그 순간 분명하면 그것이 바로 회광반조입니다. 사실 이 공부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습관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일 소나기에 쥐고 다니고 눈에 넣고 다니고 귀 속에 담아 다닌 것이기에 항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서 관심이 없고 항상 엉뚱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이 실제 자리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상심, 즉 평소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소의 마음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소의 마음일 뿐인데 우리는 익힌 버릇대로 이름과 모양, 느낌, 생각, 욕망, 몸뚱이 같은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모양이 빛에 의해 드러나는데 빛에는 관심이 없고 드러나는 모양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쫓아다니고 매어있고 분별하고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 이 자리만 확실하다면 금강경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만 분명하게 이게 뭔지 제 말에 속지 말고 여기서 이와 같이 듣고 있는 이것은 어디서 무엇을 듣든지 항상 변함없이 이와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말을 들을 때나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를 들을 때나 칭찬을 들을 때나 욕을 들을 때나 항상 이와 같이 듣고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와 같이 듣는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것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면 이 공부는 입학하자 동시에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말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에 순간 바로 눈앞에서 귓전에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법을 이렇게 듣고 맛보고 확인하고 조금 더 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금강경을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읽는 목적이고 금강경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 누가 그랬다는 식으로 생각을 따라서 사유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죽은 금강경을 죽은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금강경을 살아있는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겁니다. 금강경이라는 말 자체가 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법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진리를 그대로 몸으로 마음으로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극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삶과 죽음이라는 말 자체는 단지 말일 뿐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죠.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삶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삶을 또다시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말일 뿐인데 삶과 죽음이라는 말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고 죽음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라고 여러 가지 망상을 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죽지 않았으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산송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범부들은 다 산송장이에요. 살아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지점에 있지 못하고 죽은 망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바로 이것,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법은 말이죠.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인연이 있죠. 인연이죠. 왔다가 가는 것이니까요. 왔다가 가는 것은 인연이죠. 매 순간 매 순간 모든 인연들이 왔다 갑니다. 그 왔다 가는 인연들을 접하면 우리는 소유의 삶이라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연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파도가 철썩거리고 있지만 거기 그대로 물이잖아요. 모든 인연들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달리 법은 없습니다. 법이라고 이름하면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싶은데 법이라는 물건은 없습니다. 법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도이고 마음이 진리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귀전에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인연, 왔다 갔다 하는 인연 바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로 마음이 오롯이 있는 겁니다. 마치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거기에 마음은 그대로 거기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으면서 이것만 분명하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것만 분명하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이 말이 금강경의 주제이고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든 말, 모든 의도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 하나만 확실하면 금강경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인연들이 펼쳐지는 대로 보면서 어떻게 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시간이 도대체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달력을 보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무수한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시간을 맛보고 직접 시간을 마주대해서 시간을 확인해보고 경험하고 실감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한때뿐입니다. 우리가 두 때를 동시에 접할 수 있습니까? 7시와 8시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습니까? 한때뿐입니다. 한때. 시간은 항상 한때입니다. 한때. 한때에 하는 여기서 그 한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이때 이것밖에 없어요. 늘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한때밖에 없습니다. 다른 때가 없어요. 이 한때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실감할 수 있다면 이 한때야말로 바로 법입니다. 이것이 법의 자리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늘 한때밖에 없습니다. 이 한때는 5천년 전의 그 한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한때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2500년 전에 그때가 있고 지금 이때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한때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한때를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이 어떻고 100년 후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헛된 것을 쫓아가니까 죽은 것이죠. 2500년 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로 지금 이 한때일 뿐입니다. 100년 후를 아무리 말해도 지금 이 한때일 뿐이에요.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한때, 시간이라는 것은 한때뿐입니다. 다른 때가 없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대로 이 한때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득원에서 비구의 무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부처님은 무엇인가? 부처님 하면 어렸을 때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요. 나중에 출가해서 깨닫고 나니까 서가모니라 하고 세존이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범부의 알미입니다. 부처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왜 우리가 부처를 받들어 모시고 부처를 쫓아다니며 배우려 하는 겁니까? 그 헛된 이름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그리 좋으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부처라고 해도 돼요.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의 생김새가 그리도 좋으면 다 성형수술하면 돼요. 이름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생김새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고, 우리가 망상 속에 죽어 있을 때 실상 속으로 실제 세계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는 이름이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진리를 실감하고 확인하고 진리 위에서 살아있는 이때 바로 이것을 이름 붙여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참된 부처는 내 눈앞에, 내 소나기 속에, 내 발밑에,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어요. 뱃속에 넣어 다니는 것이고 귀 속에 담아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참된 부처라고 해서 만난다는 말에 속아서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서 어디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로 알면 안 됩니다. 만난다는 이 말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말이 바로 부처입니다. 말의 뜻을 따라서 부처라는 말의 뜻이 부처란 말이 아니에요. 부처라는 말로서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처 하는 지금의 이 말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부처라고 하는 이 말에 부처라는 말로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고 소나기 속에 있고 코끝에 있고 온갖 곳에 다 있습니다. 경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 사유 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강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의 진실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의 이 진실입니다. 부처님이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쫓아가면 2500년 전의 서가모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2500년 전의 서가모니가 아니라 내 부처입니다. 내 부처, 나 자신이다 이겁니다.